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아멘. 오늘 이 소열의 문답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제가 좀 목이 쉬어가지고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41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이 오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도덕의 법칙이라고, 도덕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울 보면서 우리가 얼굴에 뭘 묻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확인하잖아요. 이건 것처럼 영적인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울인가란 뭐냐면, 이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통제의 기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과 제도 없으면 나라가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글이 되고 약육강식이 되어가지고 강한 자 마음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니까 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질서의 기능, 통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 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사의 기능. 율법이 있으므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만약에 성경이 없고 그냥 한 문장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문장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교사의 기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또 교사 그리고 거울,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다면 전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지, 널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구약 백성, 예수님 못 만났던 구약 백성,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이스라엘 소수만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은혜 위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율법 다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긴 한데요, 거룩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힘은 없습니다. 뭔 힘이 없냐?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분하여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있지만, 통제의 기능, 거울의 기능, 또 교사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서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좀 전체적인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계명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율법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계명이라 하면 주위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율법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제 율법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게 율법인데 율법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계명으로 이해하는 중. 계명 중에 우리 구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거의 대부분 다 지켜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지금 안식일은 안 지켜요. 안식일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식일에 그 구약에 보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좀 잘라 먹었거든요. 떼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건데, 예수님한테 잘라 먹은 일이 옳은 것이냐, 옳은 행동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구약에 다윗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거든요.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혼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일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안식이 중요하고 쉬는 날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고 우리들은 쉬는 날이 거룩한 날 이렇게 보여도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또 의미는 쉬는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일도 했다는 것이고, 제사장은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잠시만요. 지금 갑자기 제가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따가 생각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사람의 아들은 이게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을 위한 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 무조건 쉬는 날이고, 이게 지금도 주일 개념하고는 다른데,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좀 얘기가 좀 나아가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주일은 뭐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요 계명 빼고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물건 훔치지 말라. 9번째 계명 거짓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여전히 유효해요. 안식일 빼고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부분은 유효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우리 절기 안 지킵니다. 나팔절, 수장절 이런 거 안 지켜요. 유월절 안 지킵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 안 지키고, 우리 제사 안 합니다.
제사 안 하고 정결 규례 많이 있어요. 피부병 나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저기 뭡니까 건물에 곰팡이 같은 거 있으면 뭐 지켜보다가 안 되면 허물라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거 요즘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그대로 지키면요. 지금도 만약에 건물에 뭐 곰팡이 폈다 그러면요. 그거 지켜보다가 안 되면 허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피부병 생기셨다고 그럼 제사장한테 보이실 겁니까? 제사장 없는데 그럼 목사님한테 보여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사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구약의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뭐 절기에 관한 거라든지 정결 규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요즘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안식일 빼고는,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주일에 이제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명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수직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그어보고 요렇게 그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한다.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0계명이, 율법이 뭐를 예표한다, 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됐잖아요. 완성.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이해할 때는 뭐로 끝나야 되냐면 그냥 계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계명인 것이지, 계명만 지킨다고 구원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있다시피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일의 문답이 보면 특성이 뭐냐면 질문이 있고 답이 있거든요. 문답시거든요. 소요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리인데요. 교리를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고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 좀 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은 그거에 비해서는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무게감은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문답식이에요. 문답식이다 보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조금 바꾼 것이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덕의 법칙이 요약되어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딱딱하죠. 도덕의 법칙이 요약돼서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이게 소열의 문답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교로 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저는 이제 설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근데 너무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10계명이, 근데 또 뒤에 보면요, 이게 또 한두 주로 끝나면 제가 그냥 요렇게 그냥 따라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10계명 파트가 보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한 10개 정도 되는가, 계속 길더라고. 한 계명 다 또 나눠가지고 처음에 또 도입부도 따로 있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10계명,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 다니엘서 9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는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보시면 여기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자복하며 나와 있죠. 이 자복하면 스스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인데 요거는 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스스로 복종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인정하다는 뜻인데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역 개정이 됐으면 좀 원어의 의미를 살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은 옛날에 이제 성경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중국에서 중국 성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 배경으로 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바꿔도 좋은데 하여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뭐 하신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요게 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주를 그러니까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그건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거나 그냥 혼자 그냥 얘기한 거죠. 약속은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합의하고 상호간에 누군가 얘기하면 나도 동의하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가짐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 땅에 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 이 약속이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삭 힘들게 얻은 이삭을 또 바치라고 했지만 순종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 낳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12아들 낳고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그냥 그 지역적인 혹은 민족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슬픈 얘기지만 바울에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에게 이런 약속은 좋은 약속입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불순종하면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다수의 사람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계명들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키고 지킬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의미를요 그냥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른 말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일부 한 반 정도 혹은 3분의 1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타협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물론 뜨거워야 됩니다. 차가우면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보십니다.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뭐 WCC, WEA 이런 뭐 종교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요. 다 종교와 좀 잘 지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오염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본질을. 그런데 이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뭐 비둘기 팔고 뭐 환전하는 장사들을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부서뜨리고 뒤집었고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있어. 괜찮아.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거를 복음의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지식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교회에 뭐 알아서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뭐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회 문화센터, PC방, 교회 체육시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융화되어서 전대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뭐 제가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 그거를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셔가지고 그 환전사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왜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자꾸 얘기하냐면 타협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뭐 교회에서 이거 해도 되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다 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은요. 제가 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타협하니까 내가 그래도 반이라도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렇게 변명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타협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하러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제자들은 왜 편안한 사람 그냥 억울하고 그냥 세금 거두는 마태는 뭐 세금이나 거두고 있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을 위해서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삽니까? 도마는요 인도 가까이 인도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게 뭐 제자들만 그렇게 살고 그 시대는 대단했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영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놓고는 뭐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 그러면요 이게 무서운 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타협된 신앙은 아닌지, 변질된 신앙은 아닌지, 오염된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지키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죠. 뭐 적당히 지키는 것이 됐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바울만 그랬으면 바울이 좀 유난스럽게 했나 보다, 좀 별나서 그랬나 보다 이해는 하겠지만 제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거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죽을 줄 알고도 왜 그렇게 지하교회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고요.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고난받는지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고난의 길, 박해받는 길을 택하셨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 다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드는 요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지키지. 그게 누굽니까?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계명 너 다 잘 지켜라.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 말씀, 그 계명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안 지키는데 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하는 거지. 내 것은 다 붙잡고 하나님 따라간다? 그거는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된 복음에 휩쓸려서 안 돼요. 자꾸 기복신앙 이런 거 자꾸 복 받는데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하는 자에게 주시지 그냥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 안 주시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복 다 받고 구원 안 받는 것보다 저는 이 세상이 나사로처럼 좀 괴로운 인생이라도 구원받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잔인한 분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좀 극단적인 예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늘 새도 돌보아 주시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 나사로 예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적이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돈 막 벌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이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 받더라. 이게 맞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맞는 절차 아니에요. 그걸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수단이 목적이 된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수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돈 잘 버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잘 믿었더니 복이 따라왔더라.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이게 성경 진리인데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건부 사랑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자, 처음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거.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어떻게 된답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 마음대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듣기 싫으면 나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집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려면 탕자와 같이 나가서는 안 되고 집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 주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주는 그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다른 말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 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연애하던 시절로 좀 결혼하기 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서로 다른 남녀가 요즘은 한 3, 40년, 그러니까 30대, 40대 결혼하니까, 예전에는 한 20대 정도에서 결혼했는데, 어쨌든 20, 30년, 지금 한 40년, 저도 좀 늦게 결혼했는데, 한 30년이라고 예를 듭시다. 30년 동안 전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결혼하려면 뭐 다 맞습니까? 뭐 사랑해 하면 다 해결됩니까? 뭐 너무나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냐라고, 뭐 사소한 일인데, 뭐 지나가면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투닥투닥 매일 뭐 자주 싸우고, 예전에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뭐 사람을 많이 있는 데서 혼자 물 떠놓고 이렇게 하신, 뭐 그랬다 치를 어쨌든 보통 결혼할 때는 사람 불러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곡소리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놓고는 맨날 싸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다름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는데, 그거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한번, 여보, 오늘부터 요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자. 치아 뒤에 짜든 중간에 짜든 변기 뚜껑을 내리든 올리든 우리 그냥 이거 다 그냥 봐주자. 전기 불 끄고 안 불 끄고 좀 봐주자. 양말 딴 세탁기에 넣고 이런 것도 봐주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거 절대 안 돼. 뭐 잘 때 코 고는 거 나 이거 할 수 없어. 그냥 각방스러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원하는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합의 보는 거예요. 야, 이게 각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 되십니까? 신랑 되시고 우리는 뭐 되십니까? 우리 신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신랑 신부가 지금 달라요. 신랑은 좀 좋은데 굉장히 온전하시고 좋은 신랑인데 신부가 좀 많이 시원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신랑이 많이 맞춰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신부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뭐 난 막나니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되잖아요. 좀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서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고르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명의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계명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꼭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계명을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명을 꼭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라고 하지만 다르게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명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계명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완성함으로 모두가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가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